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입교식은 자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키우겠다는 부모님의 신앙 서약과 신앙 고백을 통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부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절차상 세례식과 입교식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 두 예식은 동일하게 자신의 신앙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부하는 예식입니다. 저는 지난주 입교식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쇠퇴해가는 유럽교회를 바라보며 했던 걱정이 어느덧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부모님의 신앙의 서약과 신앙 교육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께서 자신의 삶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웠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양육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례식이나 입교식을 할 나이가 안 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나의 믿음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부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자, 우리 모두 자녀들과 믿음의 소망을 가진 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세례식과 입교식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입교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후대의 세대들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전수하려고 하는 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교식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자녀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믿음이 계승되는 것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치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조차도 아깝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은 삶의 풍요가 오히려 믿음의 장애물로 작동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비단 오늘날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무려 3500년 전에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와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지와 전략이라고 하는 이 전략은
오늘날에 새롭게 만들어진 전략이 아닙니다. 이 전략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던 유서 깊은 전략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자녀 세대로 개선하는 것은 그 옛날에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계승에 심각한 문제를 대면하는 지금, 지난 부활주일에 치러진 입교식은 믿음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서약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유아 세례와 그 유아 세례를 완성하는 입교식은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교식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내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것은 믿음의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자라서 세례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이 찬송의 후렴은 믿음의 모범이 갖고 있는 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입교식을 계기로 내 자녀에게 온전한 믿음의 몸이 되어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개설하기를 소망하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앞에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걱정으로 말입니다. 걱정에 대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의 무용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걱정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덜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갑자기 노래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런 현상은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기대어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모든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소유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조그만 문제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방불케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지감을 느끼는 것은 선민이라는 의식보다도 이러한
연약함 때문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강성함에 모든 백성들이 납당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두려움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서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대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싸우기를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낸 승리와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는 모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광야길에서 40년의 세월을 단 하루같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동안이나 강력한 가나안 거민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10여 년의 처절한 싸움 끝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에는 강력한 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뤄내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 사업을 자신이 이끌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인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사명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40년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수종을 들며 그에게 모든 것을 배웠음에도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느꼈을 두려움은 여호수아서 1장에 무려 4번이나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믿음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끝이 보이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의 마음이 주어진 사명 앞에 두려움을 느꼈던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해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여호수아는 이제 다음 세대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권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내가 왕벌을 보내어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여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치르아인데 이 단어는 왕벌 그리고 공포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왕벌을 문자 그대로 왕벌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공포심으로 해석하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공포심을 그들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겨나게 하였다. 이렇게 의역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며 약속된 기업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서곡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승리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주신 복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저 걸어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의 치열한 노력과 그리고 온갖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유의미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격으로 수호하게 된 전쟁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낙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의 패배, 또 가나안 거민의 철벽으로 인한 낙심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원동력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두려움 인해 싸우기를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85세 노인 갈렙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줄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담대한 신앙의 고백은 믿는 자들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휘말려 침몰 직전에 놓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항해 전문가들조차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일개 죄수의 신앙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이렇듯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놀라운 것은 신앙 고백이 비단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놀라운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물이 넘쳐나는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풍요로움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와 상반되는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신앙 고백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또 다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생길의 장애물에서 넘어지고 깨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자녀들이 말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온전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진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백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넘어지고 깨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존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마침내 인생의 역전속을 일구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압제자들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 삼손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인생의 밑바닥에까지 굴러떨어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모든 수치를 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내지려고 합니다. 제가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꿈을 꿔요. 나는 작고 약하지만 믿음의 꿈을 꿔요. 주님 채워주세요. 한 걸음씩 걸어가요. 조금 느려 보여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꿈을 꿔요. 나는 작고 약하지만 믿음의 꿈을 꿔요. 주님 채워주세요. 작고 약해도 믿음의 꿈을 꾸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 가족과 이웃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꿈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취해내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며 나의 이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는 능력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